오베르 카운티 목사님께서 39일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오베르 카운티는 우리가 하면서 좀더 출애굽을 우리가 확실히 하자.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짠 미즈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을 정말 해야 되겠는데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안식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먹을 물도 없고 쓴 물밖에 안 나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애국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출애굽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자, 한 번 더 출애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잠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만하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 하쿠데시, 성령께서 또 물, 샤카, 물과 피.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처음에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피의 재앙이죠. 그때 그 6월절 그 반찬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하나씩 부르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부르는 게 남입니다. 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홍해를 거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인가? 이 애굽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다. 이 정말 슈브 우리가 repentance 회개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 방향을 바꾸는 개념이 돌아갈 길을 놔두고 바꿔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곳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곳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다시는 바라볼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턴해서 돌아갑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 있으니까 좋은 집도 있는 것 같고 좋은 차도 있는 것 같고 안락한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쾌락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는 투명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세상에 종료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홍해를 거는 사건은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사건이다. 정말 리버레이션. 이 정말 우리가 자유하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 이제는 세상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수장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씨들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물과 피는 이 홍해라고 하는 사건은 물과 피로 상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 레드시, 붉은색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령은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니라.
여기서 동풍, 이스트 윈드, 루아 카덴, 이 동풍을 일으켜서 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분의 사건, 세 가지의 동일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아 카뎀을 불게 한 것은 여호와의 바람, 즉 오순절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 만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 430년을 가득 채우고 바로 끝나는 그 다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여호와의 군대 제바오 아도나이 제바오 그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밤에나 낮에나 항상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듣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뿐만 아니라 바로 17절인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낙과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게 후파 안에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파를 상징하는 것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 이 사건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에는 별들이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이와 같이 별처럼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약속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인데, 그 우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한 그러한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들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큰 자가 뭐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애굽에 갇혀있는 애굽의 세상의 물질의 명예에 갇혀있는 그런 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는 뭐냐? 어린 자는, 작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 의를 쫓아 하나님의 길을, 의의 길을 행하고 있는 자가 바로 어린 자가 될 수가 있죠. 이 어린 자, 작은 자, 이 하나님의 믿음, 의를 쫓아 행하는 그런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다 이와 같은 어린 자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또 하나가 있었죠. 그보다 형이 있었죠. 그 형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죠. 예.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제가 창세기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이가 바로 이삭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난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된 언약의 자녀 그 자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1장 12절 조금 제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라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영어에 있는 사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종자다, 씨 뿌리입니다, 자손이다. 여기에 보면 자녀들이다,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니라. 내 씨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5가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테누파라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제로라고 하는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서 30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들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이 흔들어서 깨우게 하는 제사다라고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 중에서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에서의 그 요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거다. 테노파. 이게 흔들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에스겔서 30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거기에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그곳에 생기야 들어가라고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기야 들어가라고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냐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그 우리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 메시아를 그들이 수건이 벗겨져서 그 쓰여져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정말 그 예수와의 것을 그들이 영어로 깨달아 알고 그들이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에 다니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언해서 그들의 영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예수아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아 그분이 바로 세상의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우리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들이 아직 그 오실 메시아만 찾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분이 바로 그들이 찾고 외치고 부르고 있는 메시아이다. 그 메시아인 사건을 그들이 알아라. 영어로 알아라. 그들에서 그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요제로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며 이제는 다시는 애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려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제 무덤에 완전히 장사되었다. 이는 이 장사된 이 사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부활시키신 것이 우리도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게 됨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도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되었을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가 없느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 동일한 건데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는 의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삼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선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이제 끊어졌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의의 종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해방의 자유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세상의 종로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6월절에 보면 6월절 만찬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찬에 지난번에 저희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간 옆으로 기대서 음식을 먹고 기대어서 이렇게 그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들은 서서 서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서 기대어서 이 6월절 만찬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 자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런 만찬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한가, 정말 그 유대인들이 그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기대어서 자유하다. 이제는 우리가 서서 다른 사람에게 서빙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던 그런 죄의 종로로 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제는 바로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그동안 바로에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도로 다니면서 살았다. 그 신음하며 살았다. 그 아픔에, 고통에, 절망 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던 그런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아하브타 레레아카 카모카 베아하브타 레레아카 카모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베아하브타 하셈 베콜 레바브카 우베콜 랍세카 우베콜 베오네카 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면서 그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 각자가 쉐마 이스라엘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 큰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지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 우리가 그 오순절 그 50일을 지켜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추함 그 죄악된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오멜 카운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받고 50일째 우리가 거룩한 신, 거룩한 단장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는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소원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봤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오멜 카운티 오늘까지 39일째이고 이제 6월 3일이면 6월 3일, 6월 4일 이렇게 LF 샤봇을 지키게 되고 그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매일매일 동참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이 오메르 카운티 그 개수의 그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할 때 마음이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케일라 하카멜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의 모양들, 추한 생각들, 이 미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게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마 2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감싸 부산 해운대에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회개의 물이 대구를 통해서 대전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평양으로 신호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스라엘로 이 회개의 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정직한 길로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즌 앞으로 다가왔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선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자녀자들이 뽑혀지게 해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9월 4일이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선교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백성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언할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고든 길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떠한 더러움도 거짓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지 못하게 역사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그곳에 마루카마 베세바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그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콩콩마다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부에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루카마 베세바도나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이 귀한 말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온 열방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생수의 강이 온 열방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맑은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라고.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그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성취하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당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마다가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바다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루카마 베세바도나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그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해주시라고. 그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라고.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을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을 축복하며 아수를 축복하며 한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애국을 축복하며 내 백성 애국이여 내 손으로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애국 땅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라크를 주님 축복합니다. 카타르를 축복합니다. 에리트리아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통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으로 모로코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집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부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랑합니다. 이런 기독 녹지구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인도하신 교수님이 자꾸 이 말을 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 성가서 육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그들이 굉장히 많이 꿈을 꾸고 있답니다. 꿈을 꾸면서 하얀 옷을 입은 그 하얀 옷은 누구냐,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유행어로 지금 중동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근데 왜 이 중동에서 한 서비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제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끊임없이 우리 성가산 집사님이 그냥하게 여러 곳곳에서 물론 같이 기도하지만 중동지에는 짧은 변화가 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뜩 퍼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교수님이 굉장히 감격의 편지를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경건하다고 정말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했어요. 김우영 감독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왔다고 하면 쳐다보진 않았는데 그 김우영 감독님도 굉장히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소식에 감사해서 하시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왔다고 해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그런 돌아준 마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누구를 알기 위해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걸 느끼게 된다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좌절할까봐 그런 편지를 통해서 한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꿈들을 꾸고 있는 게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가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친구들 성가서 육성했지만 애국과 아스와 이스라엘 똑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을 했어. 애국과 아스를 사랑해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억 거대한 영향을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간증을 드리면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에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그건 자신이 우리 하나 주고 가장 연약한 자들 중에서 가장 외로운 자들 중에서 너로 기억나게 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나로 어제 제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 주경이하고 저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려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매일 2시에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같이 볼품없는 자들을,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질 것이요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외치는 것 같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쉐키나의 영광이, 쉐키나의 글로리,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료하는 이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활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늘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온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온 열방을 맑은 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생수의 강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대되어지는 그날, 하나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큰 일을 행하시자고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